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을 기록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반석에서, 광야의 반석에서 깨져서 물이 샘처럼 막 솟구쳐 나오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꼭 어떤 움직이는 사람,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와 권한을 다 위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을 사용하는 그 현장은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위험한 일들,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전쟁터에서 그런 능력을 사용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처럼, 지금의 우리처럼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을 사용해야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안 드러나도 살고, 믿음이 드러나도 살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믿음을 감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의 진면목이 잘 안 드러나는 시대예요. 지금은 종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능력, 예수님이 다가올 때가 되면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능력이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셨어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극약 처방. 그 동의보감이나 어떤 의학 정보에 보면 양방 말고 한방에 보면 그 우리가 독이 있잖아요. 독, 비상. 어떤 사람에게는 한의사들이 하다 안 되면, 옛날에 허준이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독약을 가지고 열을 내리는 그런 일도 하고요. 너무 극적으로, 극을 전개하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비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독약으로 해서 죽어버리지만 잘만 사용하면 몸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많은 택한 백성들이 순식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으면 전쟁을 일어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철학기도 하는 교회는 점점 더 없어지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의 현장에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도 갈급한 사람들은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쫓아다니는데
갈급한데, 속에서는 갈급한데 직접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땜질하는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로자들도 계속 가면 갈수록 일을 덜하는 쪽으로, 일을 덜하는 쪽으로 가면서 머리를 많이 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은 망한다, 희망이 없다, 주님 그래도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워서 공격을 당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전쟁도 해야 되고 양식도 마련해야 되고 또 도망다니면 이불도 있어야 되고 살림사이 가산도 챙겨야 되고, 만약에 또 다치면 구급약 비상약도 있어야 되고 부상도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남북이 휴전선을 해가지고 지구상의 마지막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언제라도 붙을 수 있는 세계적인 화약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에서 막 핵을 막 하니까 우리나라도 바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기댈 데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에서 최신식 무기를 막 들여오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맨날 당파 싸움 하듯이 싸우는 거야. 보수다 여다 야다. 북한에서 한번 때려버렸어요. 북한에서 한번 잠수함을 뭐 해가지고 뭐 연평도를 때려도 뭐 하면 그때는 또 국민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 국방 예산 한다. 근데 조금 지나면 냄비 근성이 돼가지고 그 예산 다 깎아버려요. 필수적으로 북한이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걸 들어온다고 사건이 일어날 때는 막 있는데 1년 지나니까 혹은 몇 개월 지나니까 그거 다 깎아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이 잡아주게 된다, 북한 지도부를 유사시에 잡아 없애야 돼서 참수부대를 만들었어요. 참수부대를 만들었는데 참수부대에 갖출 무기가 거의 없다, 재래식 무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데 왜? 예산을 다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미국이 만든 영화에서는 막 조준경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옆에 차는 대검 단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철조망에 그것도 탁 끊고 또 뭐 자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깎아버리고 늘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뒤로는 다 빼돌리면서. 제가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5조 원이 생기면, 그쵸, 5조 원이 생기면 한 1조 원을 국방 예산 이거 좀 사라 그래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아멘 합시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 국민도 유사시에 도망가지 않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도망갔다가 부산 아파트에 다 빠져 죽어요. 갈 데도 없어요.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씩 다 있잖아요. 차가 전부 다 도로로 나오잖아요. 그럼 도로에서 다 차들이 다 막혀가지고 얼씨구리다 폭탄 때려버리면 도로에서 다 죽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자, 여러분 이런데 북한에서 무엇도 쏘고 우리나라도 대응 훈련하고 정말 바빠요. 양식도 마련해야지. 누가 나와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개소리하고 떠들어다니니까 교회들이 먼저 없지. 교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뭐 미친 소리 듣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려서 쌀 양식 뭐 사고 어디 도망갈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네. 이건 기가 너무 얇아서야 어떡해요. 젊은이들은
해병대 차원하고 군부대 차원에서 나라 위해서 싸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무 병들었다. 그러니까 영이 한번 잘못되고 병들면 육체까지 고달프게 되고 정신사고까지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육체를 끌고 다녀버려요. 전쟁해야지, 도망갈 준비해야지, 싸워야지, 양식 마련해야지, 갈팡질팡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살 수 있는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최선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최선의 방법은 바빌론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막판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막판에 역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걸 알면서도 저도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종치고 끝나고 말 텐데, 아무리 고민하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있어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세 가지야. 첫째는 당시에 가장 센 군대, 이 애굽에서 애굽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짜고 있는 바빌론의 뒤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빌론 군대가 뒤에서 공격하니까 그때 예루살렘도 성문을 열고 앞에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바빌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거민이 합심해서 죽을 각오로,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애국 군대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도와주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고, 서로 계산이 다 틀려요. 중국이 북한을 계속 압력을 행사하니까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누구하고 만날 때 러시아는 국방부 장관이 북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야.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 이 핵 때문에, 핵 실험하는 그 장소는 귀신병이 들렸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핵실험을 자꾸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점점 어떤 질병에,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지고요. 그것이 지금 원자로 있는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자꾸 그 핵 그런 것들이 날아간대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지만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바빌론 군대를 물리쳐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것처럼 왕과 선지자와 백성들이 막 기도하니까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내립이 이끄는 아수르 나라에 13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애국 군대가 올 것이다 그러는데 애국 군대가 오지는 않고요. 차일피일 기다리는데, 당시에 애국은
이집트는 거의 늙어서 힘이 없어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럼 예루살렘에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리셨냐? 우상 딴지로 너무 오염이 되었어요. 우상으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우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자기들 안에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질병, 물질, 상황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공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주질 않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하면서 살아.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성경도 안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어도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막연히 생각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관점이 있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봉사만 가서 드립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의 교회를 다 점령하게 내버려둬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강연으로 사용하고 민박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노인정을 하고 노인들이 와가지고 종이접기 뭐 치매 예방해야 된다 해서 프로그램 뭐 하고 주일학교도 또 누가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뭐 한다 해가지고 요술 마술 뿅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마술 시험으로 주일학교를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죄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해 주는 거야. 야, 저 교회 참, 저 교회 진짜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해줘. 체육관도 지어줘. 운동도 해줘. 수영장도 만들어줘. 안산의 어느 목사가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레포츠 교회. 교회 이름을 레포츠 교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요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전에 막 한동안 교회가 전부 다 어디를 가느냐 산에 갔어. 교회다. 교회를 다 산에 지었어요. 산에 왜? 전원주택같이 전원교회를 이렇게 막 이 붐이 일어나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다 산으로 가는 거야. 소풍 가듯이. 그래가지고 산에서 전원교회 우리 교회 좋다. 주일날 되면 여기다 교회 세워놓고 주일날 오후에는 막 고기 막 치글치글 잔디밭에 쫙 고기 막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드세요. 너무 맛있네. 집사님 고기가 너무 맛있네. 외국 가면요 전원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전원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 멋있어요. 겉으로만 딱 봐도 혹 가요. 파란 잔디밭에 무슨 어린이 프로그램 텔레토비 같은 그런 데 나오는 끝이 없는 잔디는 교회가 딱 하나 서 있고요. 이야, 이 교회 참 좋겠다. 근데 일주일 내내 교회는 문 닫아 있고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 한국 교회가 전원교회 위주로 한 교회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나오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발맞춰서 스포츠 교회를 만들어내요. 스포츠 교회. 그래서 안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레포츠 교회라고 크게 해가지고 수영장, 체육시설 다 주일날 지역 주민들이 다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수영장도 하고 저렴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본인들은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수영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건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모압 족속에 있어요. 앞만 보고 계속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근데 모압 여자들이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산당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서 실눈 뜨고 자꾸 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현혹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늠하다가 23,000명씩 막 죽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짬뽕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하고 짝짝꿍이 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어진 교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열어진 것을 자꾸 시도하면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그럼 영적으로 열어진 것을 짝퉁으로 열어지게 하고요, 항상 지금은 언제 누가 어떻게 미혹이 되고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끼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귀신 역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면서 귀신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고 쫓아내고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칼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위험수위가 넘어가니까 나중에 안 되게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레포츠 교회로 바꿨어요. 레포츠 교회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왜? 위험하니까. 아무리 복음적이라 해도 자유스럽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이루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같이 해서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되게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늦게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원인을 발견하고 또 발견했다 할지라도 시기를 놓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인간이 머리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천국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믿어요. 어느 교회 목사가 누구 목사가 지옥에 있다고 다 떠버리는 특정 사랑교회, 그 사람들 진짜 물론 주님을 믿지만 난 주님의 인격을 믿어요. 그분들이 믿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믿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처절하게 회개 안 했을까요?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 회방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회개한 것은 참 쉬운데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주여,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기만했습니다. 성령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다면 성령 회방죄에 안 걸려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이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성령님을 너무 인정하지 못했더라. 요즘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국의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보수신학대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충신대학원 옛날에 교수였던 그런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니까.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차영배 교수라고. 그분 목사님, 내가 청년 때도 남설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그분 설교하는 게 맨날 옛날에 거예요. 종교적이며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종교적이며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갑다. 종교적이 뭔지 윤리적인 것이 뭔지도 모를 때니까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도 쌉니다. 그런 말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참 말년에 철든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 때 얼마나 성령 예방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자기가 핍박한 것보다도 더 많은 핍박,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거의 대부분 주님이 잘 안 보여주세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단에 노출된 것도 알고 계시고요. 사단이 영적인 어떤 비밀을 가르쳐줘서 교계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사비로 몰아갈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참 걱정이 많이 된 게, 내가 내게 불세를 주느라 책 나오고 나서 주님 이거 하고 나면 또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주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김영도 목사 때문에 미국에 됐다 그러고, 김영도 목사가 이 책을 써가지고 교회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만일에 그러지 않고 그저 교회를 알리는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작동해 가지고 또 어떤 나도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또 지옥 갔다 오고, 내가 지금은요 천국 갔다 와도 믿어서는 안 돼요. 지옥 갔다 왔어도 믿어서도 안 되고, 누가 천국에서 누구 만나고 지옥에서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겨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돌입했어요. 아십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자기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절대 부풀려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뭘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다? 교만이고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당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단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지마, 여기서 끝내, 그만.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정하세요.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배역을 정하시고 어떤 연기자의 연기를 지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도하시고요, 명령하시고
잘라버릴 것 잘라버리시고 악도 필요 이상으로 악이 넘치면 제거해 버리세요. 한순간에 제거해 버리세요. 그래서 김일성이도 오래 살 것 같은데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악인에게도 일반적인 수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으면서도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위기를 인식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위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전적인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의 성격이 있어야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도 구원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해.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야. 집요하게.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호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위기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네, 우리 가정이 이러네, 내가 왜 이렇게 이러지? 엊그제는 주일날 목양실에서 있는데 입에다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저 태국의 방정열 선교사가 나한테 이번에 태국에 갔더니 나한테 남진 노래가 남진 씨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대요. 저 푸른 주머니에 구린 같은 집을 짓고 이러면서 내가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랬더니 이게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나오네.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잖아요. 나창에 너무 밀등 의자잖아. 주일날 이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장님이었던 이용복 씨가 부르는 노래를 아주 잘 불렀고 똑같이 했고 까만 크레파스로 눈을 시커멓게 만든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무슨 동물이지 그거 개? 응? 아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달려라 왕바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쪽 시커멓게 만드는 그거. 그렇게 양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야. 잊으라면 있겠어요. 진달래 피고. 그런데 그게 그런 귀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야. 와, 옛날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고요. 노래 한마디만 딱 하고 한 번 또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TV를 탁 켰더니 어떤 방송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옛날 노래 부르는 그 가수를 초청해 가지고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그런 게 나와요. 그랬더니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가수와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요? 연탄집게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요?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왜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심하면 나한테 나오라 그래가지고 외불러를 시키는 거야. 한 번쯤 그것도 노래시키고. 근데 그런 영들이 오는 거야. 그런 영들이 내 심리를 알고. 근데 중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찬양을 많이 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영들간의 전쟁이야. 과거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간에 한 번쯤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더 물리쳐야지, 더 물리쳐야지. 그때 이런 것일 줄 알았더라면, 내가 목사 돼서 찬양인도 이런 사람이었다면, 미래였더라면 그런 거 하지 않았을 텐데. 자, 여러분, 어찌됐든 어른이나 애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뻣뻣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같이 합시다. 뻣뻣하면 두들겨 맞는다. 두들겨 맞으면 고통만 더 심해져요. 자, 그러면 뻣뻣한 사람만 두들겨 맞냐? 아니야.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대로, 우유부단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대로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내가 고치지 않는 것을 자꾸 안 고치고 현 상황에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지었다, 어둠도 지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심이 확신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우리 기도에 이유가 있고 믿음의 승산이 있다. 할렐루야. 자, 시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기도고 늘리는 것도 기도고, 원인 발견도 기도해야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도 기도해야 되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도 역시 기도다. 오늘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